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은 바로 새로운 땅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 가지 것이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회복을 하면 성전을 회복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땅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말하고, 두 번째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거룩인데 무슨 거룩이냐면 거룩한 땅입니다. 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전부가 거룩하리라. 여기 보시면 제비를 뽑았다. 여러분, 제비 뽑기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다 건너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할 때 어떻게 해줬느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이제 그때의 제비를 뽑았을 때하고 오늘 성경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에는 각 지파들의 대표들이 와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땅이라고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땅이고 싫어하는 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갈릴리 주변의 땅은 비옥합니다. 물도 많고요. 근데 이게 쭉 유다 지파 이쪽에 쭉 차지했던 광야 지대, 사막의 지대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지. 그러니까 지파별로 서로가 좋아하는 땅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땅 확연히 구별이 확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주겠느냐고요. 남의 떡이 작아 보이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남이 가진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각자 뽑힌 대로,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제비는 내가 뽑지만 일에 대한 결정과 작정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그걸 한 거예요. 제비를 뽑는 행위는 나에게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호수아가 누구를 이뻐서 좋은 거 주고 누구 미워서 나쁜 거 주고 그런 건 아니다. 그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 믿음으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비를 뽑은 다음에 후유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후유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투표예요. 투표하고 나면 꼭 후유증이 남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면 안수 집사를 이렇게 피택을 해서 세우는데 무슨 말이 자꾸 들리냐면 내가 누구보다 2표 더 받았다 이거야. 와.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 임직식을 하는데 자기 앞으로 축하 화환이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 더 왔대. 내 그것을 딱 들으면서 말이죠. 이게 과연 교회의 직분자의 태도인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것을 임직식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새벽에 했습니다. 새벽에 한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 일꾼으로 쓰임을 받자. 그래서 이제 새벽에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새벽에 또 누가 찾아오겠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축하객이 이만큼 오고 누구는 조금 오고 그거 가지고 또 그럴 것 같아서, 이게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믿음이 있어야
후유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를 밀어주고 누가 누구를 안 뽑아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이 많고 후유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른 땅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젖과 꿀이라는 그 땅을 할 때에 제비를 뽑아서 공개적으로 했고, 그리고 투명하게 그 땅에 대한 분배의 작업을 하게 한 거예요. 또 하나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보궐선거를 할 때 뭘 했느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의의로 여기저기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주의를 해야 돼요. 마치 제비 뽑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나름대로 뭔가 해나가야 되는데, 제비를 뽑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게 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완전히 이것은 복걸복이에요. 어떤 운에다가 맡기는 경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이 작업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게 하네요. 또 하나, 이 제비 뽑기의 이 일을 할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줄 때에는, 그때는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자기 땅을, 할 땅을 받았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제비를 뽑는데 누구를 위해서 뽑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땅 한쪽을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땅을 가지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는 그런 작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거룩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짧은 본문 속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8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거든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게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면 참 묘해요. 이해와 그리고 생각이 추상적입니다. 이 단어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치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쓸 때 그 단어의 개념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단어를 이해를 해야, 그래야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성이 나에게 와닿습니다. 이렇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거든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 거룩에 대한 말씀 우리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자,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1절부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한 구역을 무슨 땅으로 삼아요? 거룩한 땅으로 삼아라. 1절부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3절에 보시면 이 청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넓이는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어떤 곳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성소, 내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어떤 땅?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어떤 곳? 거룩한 곳이라. 6절을 보시면은 구별한 어떤 구역? 거룩한 구역. 7절을 보시면은 드린 거룩한 구역. 좌우편 곧 드린 어떤 구역? 거룩한 구역.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을 어떤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가? 첫째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그건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 시간 우리 권사님들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이 시간 자체가 거룩한 겁니다. 몸으로 성전에 와서 지금 찬양으로 헌신하셨거든요. 몸이 거룩하신 겁니다. 목소리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목소리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이 시간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린 것 자체가 거룩한 겁니다. 장소를 거룩하면 성소가 되는 거예요. 물건을 거룩하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신도 회원들, 우리 권사님들, 교육자들 사랑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가 성미입니다. 그죠? 식사를 하기 전에 꼭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물론 지금 교육자들이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먹고 그런 시절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정성이에요. 내 입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내 식구들 밥을 챙기면서 우리 교육자들을 챙기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참 복받을 마음이에요.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성미에 들고 와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 자체가 우리 귀한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많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따로 떼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별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거룩의 의미는 닮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라, 그 이야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의 영성을 가지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룩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15도로 탁 들고 어깨를 쫙 펴고 성경을 들고 할렐루야, 이런 것을 말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이 거룩의 영성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닮아라. 그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신비로운 믿음의 거룩한 역사와 축복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속에 이게 있었어요. 네 것 내 것이 없이 우리 것이 돼서 필요에 따라서 각자 나누어 주고, 그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같이 여기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를 끌어안아주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거룩의 영성이 충만한 교회 속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왜? 거기에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우리 성광의 재단에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니, 내 생각으로는 하고 싶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거룩의 씨가 심겨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닮는 그 마음으로 상대를 끌어안아주고 상대를 품어주고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제 권사님들 손주들이나 자녀들이나 특별히 집에 사춘기 아이들을 두고 기르는 경우에 이건 뭐 땅마다 뚜껑 열리지. 그랬을 때 우리가 거룩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말만 안 해도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이 아이에게 말이죠, 성적을 중심으로 내 아이를 평가하지만 않아도 우리 가정 분위기가 180%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거룩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그거 하나부터, 사춘기라고 하는 그 순간, 아이들도 보통 힘든 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겪어봤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부모의 눈으로 자식을 보니까 자꾸 잔소리가 나가고 막 시렌 소리가 나가고, 그 말 한 번 하고 나면
말한 엄마도 아프고 자식도 아프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상처가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최악의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 안에 거룩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닮은 그 모습이 드러나야, 그래야 가정 안에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거룩은 하나님을 닮음,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거룩의 의미는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이 단어 속에 네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드린 거. 여기 드린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쓰시잖아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구별, 닮음, 교제, 이게 거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이 네 가지 내용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게 거룩한 땅입니다. 이 성경에 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6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딱 6번 나오는데 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겔서에 3번 나옵니다. 오늘 2번 나오고요. 한번 보실까요? 왜 이 횟수를 자꾸 말씀을 드리려냐면 성경의 그 단어의 횟수가 그만큼 어떤 하나님의 강조적인 의미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시려고 하는가, 그 내용이 그 단어 횟수, 빈도수, 거기에 깊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것인데, 오늘 이제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단어 2번 나옵니다. 1절에 먼저 한번 나오죠.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거기 이제 한번 나오고 4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여기서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에스겔서 마지막 장 48장이 나옵니다. 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주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자연 현상을 거슬리는 모습을 모세가 발견합니다. 불은 불인데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불은 불인데 세상 불이 아니에요. 그 불이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의 불이라 이 말이에요. 뭐든지 불이 붙었으면 연소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연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현상 앞에 모세가 끌려서 그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세상 불하고 틀려요. 하나님의 불은 땅의 불하고 틀려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그런 이끌림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여기에 어떤 역사가 있구나,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불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게 살던 분들이, 땅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이 재단에 와서 답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답을 매일 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야 그래 그쪽으로 가까이 딱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모세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때 처음으로 이 거룩한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의미로 와닿느냐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거룩한 땅이에요. 왜? 모세를 불러서 그때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그들은 출애굽, 출애굽의 역사를 출발할 때 주셨던 단어가 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인데, 그 개념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은 지금 자기 땅이 아니라 바벨론 남의 땅에 와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다 빼앗겨버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거룩한 땅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땅, 이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지역적인 의미에서의 땅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영어로 이제 ground라고 하는 말, 일반적인 땅을 ground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 dust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dust. 이 dust라고 하는 말이 바로 티끌, 먼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티끌과 먼지라고 하는 이 뜻을 어디에다가 대입을 시키느냐면 사람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땅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1차적인 이 땅의 개념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거룩한 땅을 삼으리라, 거룩한 땅이 되리라. 여러분, 거룩한 땅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내 이 육신과 이 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두 가지의 것을 알아라.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라. 왜 그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 내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몸도 소중하시고 목사님 다 늙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도 너무 소중하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잃어버린 땅을 회복한다, 그 의미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먼 훗날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거룩한 땅들이 모여져서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왜 그 말씀을 하실까? 내가 거룩한 땅이니까. 우리 소속 자체가 대한민국, 바로 여기에 개복동 3-1, 여기에서 국한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셔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을 했습니다. 첫째는 뭘 뽑아요?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제비 뽑기를 가지고 총회장을 뽑는 교단이 있습니다. 한참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좀 시들해졌습니다. 왜 그러나 싶었더니 이게 몇 번 하다가 보니까 좀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뽑힌 사람이 입이 또 1m 나왔어. 그래서 없애자고 막 그러니까 또 지금 시들시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기도합니다. 왜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투표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교회에서는 투표가 만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투표하고 나면 이 투표에 대한 후유증이 생각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투표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어쨌든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의견들이 모아져서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런 것이 좋지, 그냥 어떤 문제든지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찬성이 많구만,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찬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민주주의 원칙상 그게 맞는 말 같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응어리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는 특수한 경우에 그렇게 행해졌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네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구별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누구하고 교제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하기오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거룩한 땅이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예수 영접하고 성령님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거룩한 땅이에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실까요?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목사님 미워 죽겠는데 무슨 놈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야곱이 에서를 딱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 야곱이 입 바른 소리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형님 마음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개념에서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거룩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